2022년 1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아침에 간단히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에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꽤 널리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팬이 돼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팬심, 마음심자를 써서 팬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렇게 팬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관심을 어필하는 게 다 이렇게 건강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만 응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생팬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면서 연예인들을 거의 괴롭히는 수준으로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사적인 활동까지 따라다니면서 큰 카메라로 연예인의 일상을 담아내는 극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모습을 보여서 연예인들을 정작 괴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팬들은 절대로 진정한 팬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오늘 복음서를 우리가 유심히 읽다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혜택을 누리기만 하려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 두 그룹을 우리는 무리와 제자라는 이름으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이 두 그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선 6장 초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갈릴리의 그 수많은 기적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연예인의 뒤를 따라다니는 팬들의 모습과도 유사한 듯 합니다. 복음서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기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단순히 이러한 이들을 놀래게 하려는 깜짝 쇼라든가 아니면 단순히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신 의미 없는 기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다양한 기적들은 이적 혹은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셨던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이적이 무엇을 뜻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채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적들을 보면서 신기해하거나 혹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의 모습은 방금 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사생팬들이라고 하는 무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팬 관리나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어제 한성희 목사님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언급하시자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이들이 만나를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말씀하시자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혹은 배웠던 가장 큰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만나를 언급하면서 그만한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으로 자신들의 필요나 채우는 위대한 왕 혹은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안주하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들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면 그뿐인 그저 그런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참된 떡이십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오신 참된 떡이시고 또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떡은 우리 영혼을 영원히 배부르게 할 참된 양식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물은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영원히 채워주실 참된 음료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들, 즉 이들 이스라엘의 오래전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비록 만나를 먹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의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떡과 물이 되심을 믿는 모든 자들은 비록 지금은 자주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 주님께서는 38절과 39절에서 밝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이로 12광주리에 차고 넘치도록 채우신 주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주님께서는 주께로 나오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풍족하고 넉넉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광주리를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목마르고 가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채워주실 것이고 배고픔에 허덕이고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셔서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무리들은 예수님의 본래 목적에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들에게는 지금 당장 떡을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만 보였을 뿐이었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풍족하게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자가 아니기에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영생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에는 관심을 두지도 않았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책의 제목처럼 팬인가 제자인가를 진지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을 복음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원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치고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주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보다는 지금 당장의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조금씩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복음에 붙잡혀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은혜를 사모하고 맛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매일같이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팬이 아니라 제자,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결단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기적을 깜짝 쇼로 치부하고 그 안에 숨겨진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단 한 분 구주이심을 기억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지금 당장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떡에만 배부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우리의 삶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오며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림받아서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그리고 주의 사랑 안에 갇혀서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힘든 하루라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오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 다음 세대 안에 복음의 스토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월 중에 진행될 유년부의 겨울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이 우리 교회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우성고등학교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우리 교회가 우성고등학교를 섬길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기도하기